미국에서 존경받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던 워싱턴 교회의 사무실에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 주일날 대통령께서 교회에 출석하시나요? 출석하신다면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교회 사무원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예배에 출석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꼭 오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런 말을 하지요. 물론 그게 꼭 틀렸다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교회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누구를 보려고 그렇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지요. 누굴 보러 오는 것은 아니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훌륭하고 인정받는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배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역대상 21장 26절에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겠죠. 홍수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육지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머무는 그 가운데 성막을 두고 언제나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솔로몬 1000번째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말씀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항상 절기 때 틀림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고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예배의 삶이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에 어떤 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분들처럼 우리도 본받아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텔에서 일을 하시는 한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데다가 이 하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는 한 손님이 그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요? 예, 힘듭니다. 일요일에도 하세요? 아니요, 일요일은 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밀린 잠을 푹 주무시겠네요.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은 예외였습니다. 아니요, 주일날에는 손자들 데리고 교회에 가느라고 더 일찍 일어납니다. 손님은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더니, 아니, 일요일이 그렇다니 쉬는 날 좀 자고 쉬어야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몸이 견디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 날 내가 교회를 가야 나머지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한 할머니에게 주일의 예배는 엿새 동안의 삶에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우선순위 앞에 두었던 것은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먼 나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단을 쌓는 일,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예배에 참여해도 우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예배는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학 역사학으로 석사와 박사가 됐던 분인데 미래가 보장되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분은 온 가족을 데리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몽골에서 개척한 이일의 교회에서 예배 처소에 방문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몸에 땀이 범벅이 된 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소를 찾으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예배 시간이 된 것을 알고 소를 찾는 것을 그만두고 예배를 드리러 달려온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이 자매가 그 소중한 소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을 그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가는데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니라 예배 초소로 찾아왔던 것이지요. 선교사님이 한 말씀입니다. 내려놓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갈등하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아마 이 자리에 없는 분은 그 시험에 빠져서 어느 딴 자리에 가 있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무겁고 힘든 부분들, 정말 어떻게 할까 하는 갈등까지도 내려놓을 때 나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 신구약 아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던 훌륭한 분들은 모두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우선하는 삶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는 일이나 생활의 뒤편에다가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예배를 앞에 두고 우선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가는 곳에 도착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단을 쌓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모세도 성막을 따라갔지요.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심지어는 전쟁을 치를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을 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 잘못될 때도 자신들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김남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딴 생각을 왜, 딴 생각하느라고 멀거니 쳐다보고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하는 입기파.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주위에 있는 악에게 눈을 맞추고 악에게 집중하는 유머파.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천태만상의 형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요. 이런 예배 태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이나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의 예배는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약속과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 말 속에 이유는 왜 안 받으시고 왜 그러셨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이 분한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사는 삶과 행동에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이나 삶이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이었고 모양이었고 억지로 한 것이었지만, 아벨의 제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한 제사였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이었건 예물이었건 정성이었건 헌신이었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이요, 드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그 목사님 얘기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관람객파, 딴생각파, 입기파, 수명파, 쪽지파, 그런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이미 가인의 예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예배자, 견디는 예배자에 대해서 알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용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의 삶에서 변함없는 생활을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한 번 먹은 마음 흔들리지 않고 계속했다고 하는 얘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유명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황이나 여건, 어떤 형편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예배의 삶을,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에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적당히 기다렸다가 기도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와 같은 각오였습니다. 이런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예배 우선의 삶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여건에 달라지지 말고 변함없이 예배 우선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선행도 곱게 보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성격이 꼬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당신의 선행을 헐뜯을 수도 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좌절하지 말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사람들은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배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부활 새벽 기도 학교를 계속하면서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사단이 죄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뭔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를 묶어버리는 그런 견고한 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의 원인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린 말씀이 뭐냐면 비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될 때 그 비판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 견고한 진을 만들게 되는 그런 뿌리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판은 주님께서도 절대로 하지 말라 하셨던, 비판하지 말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비판이 그 다음에 뭘 가져오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판의 말을 자꾸 만들어서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게 하고 결국은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쫙 서 있는데 못을 가지고 이 앞차부터 저 끄트머리 차까지 푹 하고 긁고 갔습니다. 그게 CCTV에서 붙잡혀가지고 그 젊은이가 붙잡혀갔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한마디 그 청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꼴 보기 싫어서요. 누구는 타고 다니고 마음이 꼬이니까 생각마저 꼬이니까 삶이 꼬여가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예배의 삶에 최우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그 힘든 시기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별로 하면 안 하시는데 몽땅 다 쉬던 분들인가? 그렇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애를 쓰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 우선의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고 예배 우선의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예배 우선의 삶은 우리로 계산하지 않게 합니다. 예배 우선의 삶은 우리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4월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빠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배 우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4월의 주제를 잡은 것은 예배 우선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우리 한양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도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려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언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삶이 우선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사오나 성령께서 사로잡아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언제 어디서도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우선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